찬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에서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에서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미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에서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할렐루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 그러면 사사시대의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삼중직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 예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무엘이 출생하는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해요? 완전한 삶을 제가 어제 저녁에 유튜브로 설교를 들었어요. 헌금에 대한 유명한 목사님 설교하는 예가 되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헌금을 돌린 적이 한 번 대척했어요. 대형 기업 헌금 돌린 적이 시험들 받고 헌금을 주보에다 기록한 적도 헌금을 누가 했다고 한 적도 장로가 헌금을 얼마 한지 본 적도 없어서 헌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 빈 봉투에다 돈이 없으면 그냥 내라. 내 마음을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가 되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헌금을 안 내도 봉투만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참 그분이 참 훌륭하고 목회 잘하시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딱 있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다.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 마음으로 사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인지 복음을 깨닫고 아는 사람인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출생하는 과정,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는 과정,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드리는 재물을 다 갖다 먹어버리잖아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리지는 재물을 갖다가 훔쳐다 먹어. 탐욕에 사로잡혀. 이런 이야기 오늘 저는 설교 안 하려고. 왜?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내가 깨달은 새 언약을 주가 이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말하지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에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갖다가 우리는 신정정치, 왕정정,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이 되는 신정정치의 시대라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나서 드디어 약속 땅이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와서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겠다. 대리자가 없이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과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이 신정정치. 이 정치가 좋아요, 나빠요? 너무나 좋은 정치. 이 정치는 성전의 삶이거든요. 에덴 동산은 원시 성전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책을 써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사는 법이라는 책을 써서 8월 첫 주에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405페이지, 4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넘겼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을 원시 성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사시대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의 특징이 딱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서 가장 끝에 21장 25절에 보면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속인대로 살았다. 할렐루야.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왕이시니까 그 왕을 믿으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머리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누리고 살아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삶.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물질의 부족함도 없어질 것이고 무지함도 없어질 것이고 또 질병의 아픔 속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고 완전한 삶을 살아요. 자기 몸대로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때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보다 오늘 사실은 이 설교 본문이 상당히 길어요. 1절부터 3장까지 다 해당됩니다. 시간 관계상 몇 절만 읽었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부후의 증손이요 추의 현손이더라. 나와요.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엘가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아버지잖아요. 엘가나는 어떤 지파의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12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네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딱 떼어내보니까 몇 개 지파가 남는 거예요? 11지파가 남는 거예요. 11지파. 그리고 요셉을 지파의 이름에서 제거해버려 하나님. 그리고 그 대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아서 요셉의 두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두 번째 아들을 오른쪽 손으로 손을 옮겨서 장자로 만들어. 요셉의 큰아들로 만들어. 영적 장자.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 이 사무엘상의 기가 막힌 이 말씀은요. 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증거하신 복음의 진리의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발견한 거예요. 이걸 왜 발견하느냐? 자, 이 당시에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했던 선지자. 중요한 인물이죠.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누구냐? 하나님이 좋은 일꾼의 조건. 그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불임나라 이게 이제 한나라 이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은 지파인데, 엘가나와 대비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어떤 가문의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따로 떼버리는 구별된 족속.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니아스. 이 홈니와 비니아스와 사무엘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저자 대비시키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느냐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죠. 그렇죠. 한나와 브린나가 있었습니다. 브린나는 자식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내인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한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불임이요. 한나가 엘가나가 사랑하고 극히 아끼고 갑절로 사랑하는 첫 번째 아내인 한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불임을 아이를 못 낳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세계를 설명합니다. 세상.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영적으로는 어두운 세대를 대변하는 것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 낳지 못하니까 두 번째 아내인 이 엘가나가 자꾸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한나가 그냥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믿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두 번째 언약을 믿었다. 두 번째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믿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언약을 믿었다는 것은 누구를 믿었다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 어떤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라고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딱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놨어요. 세례 요한까지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있을 때까지 구약시대 백성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또 예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을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해서 하늘 지성소에다가 자기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살아있는 붉은 피를, 뜨거운 피를 뿌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뭘 보내요?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디로 오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마음,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사람. 오늘 성령 시대라고 그러죠. 오늘 교회 시대 또는 성령 시대라고 그러는데, 성령 시대에 사는 사람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이름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을 믿었다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한나는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아? 성전의 삶을 살아. 성전 예배의 삶을 살았다. 성소. 이 성소가 뭐예요? 당시 성소가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가 있었는데 성전은 아직 없었습니다. 실로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게 하는 상징이고,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런 증거계, 법궤라고 합니다.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올라가 성전 삶을 살아가는데요,
매년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러니까 이 남편이나 한나 이 두 부부는 뭘 믿었어요? 두 번째 언약을 믿었다는 것이죠. 성전 삶을 살았어요. 이 말은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실로에서 실로는 아직 초기 성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기 성전, 아직 온전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실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이 끝나고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던 사람은 노아잖아. 노아.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죠. 이 제단을 쌓을 때 보면은요, 율법이 제단은 어떤 곳에 제단을 쌓냐면은 세상의 신이 다 신이기 때문에 제사들 예배 장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제단은 하나님이 현현하신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나타나신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지시한 장소에서 제단을 쌓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장소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전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있는 유일신 한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성전 되심을 나타내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불인나는 항상 불인나가 자기 마음을 격분시키고 자기 마음을 우라통 터지게 만들고 아들 낳지 못한다고 피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화가 났겠어요. 그때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에서 날마다 하소연을 하니까 날마다 하소연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자기에게 나와서 애원하고 통곡하면서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 마찬가지나 한나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리고는 조건을 내세워요. 조건을 내세우는데 불의한 재판을 세운 조건이 1장 11절 한번 보세요. 1장 11절 보시면 소원하여 이르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뭘 주시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뭘로 하나님께 드리신다고요? 이 말은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시린. 자, 나시린은, 이 나시린이란 말은요, 민수기 6장의 나시린에 대한 규례. 나시린의 기록하면 히브리어는 나자르란 말인데요, 소원을 자발적으로 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소원만 하는 게 나시린.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거룩히 구별된 자다. 또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를 말한다. 할렐루야.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삶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러니까 온전한 나시린이,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나시린이 어디가 나와요? 사사기 13장 5절에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죠. 그렇죠? 두 번째, 에레미야서 35장 6절에 보면 레갑 족속들, 술을 마시지 않잖아. 그렇게 술을 먹으라 그러는 레갑 족속들은요, 이방인이요, 온전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 나시린은 뭐냐? 머리를 닦으면 안 된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규례가 있어요. 레기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그다음에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누구예요? 세례요한. 성경에 나시린이 세 사람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온전한 나시린이 누굴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나시린.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세 사람이 삼손과 레갑 족속과 세례 요한이 나시린으로 살았다면은
온전한 나시린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좋은 일꾼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나시린이. 이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구별되는데, 그러면 이 나시린이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이게 나시린, 나시린. 이 나시린이 뭔가 제가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묵상하다가, 아하, 나시린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서 완전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사는 비밀이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요. 할렐루야.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13년 만에 나타나잖아요. 하갈의 자기 아내 사라의 말도 하갈과 동침했고 누구를 낳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하나님이 속상해가지고 13년 동안 얼굴 감죠.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1절. 그리고 주는 언약이 뭡니까? 할례. 할례를 받아야만이 완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이전에는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할례 언약을 받고 나서 어떤 삶을 사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확실한 증표로 어떤 일을 합니까?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이 할례를 받고 나서도 뭐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할례 받고 나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살아서의 아들을 주리라,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고 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안 믿어요? 사라가 안 믿잖아요. 사라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극처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사라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렇죠? 아비멜렉의 아내를 또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다시 돌려보내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금과 은과 재물을 주면서 이 아내 사라의 수치를 제거했느니. 할렐루야. 여자는 할례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을 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출애굽 이스라엘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애굽의 수치를 제거했다. 똑같은 이야기. 영적 할례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비로소 아브라함이 사라가 믿게 되니까, 하나님은 내모님한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사라가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누가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삭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다 보고 있던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께 언약을 맺자. 하나님과 너와 함께 하실 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복을 주고, 그러니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네 후손과 내 후손 사이에 어떤 일을 써도 원수되지 않도록 하자고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에셀나무를 심었더라.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란 말이에요. 에셀나무를 심었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왜 에셀나무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살겠다는 거야. 이름을 줘. 그래서 에셀나무를 왜 심어? 아무리 주석을 봐도 이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가 없어요.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다 묵상하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항상 신구약 성경은 책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5절이죠. 15절에 16절인가 15절에 그리스도, 너희가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주님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반석 위에 뿌리를 내라. 믿음 뿌리를 내리고. 할렐루야. 그분으로부터 뭘 공급받으라고요? 생명과 사랑을. 또 골로새서 2장 5절에 2장 7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은 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하신 여호와를 절대로 믿고 완전히 살겠다는 고백이 신앙의 고백.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에셀나무는요, 광야에서 뿌리를 30m를, 내가 그 사전을 백과사를 찾아보니까 30m, 그래서 거대 근동사회에서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생명나무라고도 명칭을 불러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5절과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말씀이 나오고, 우리 믿음뿌리를 어디로 내리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믿음뿌리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요. 오늘 이 엘가나와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나시리로 드리겠다라고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 나시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시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할례가 뭐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할례는 무슨 할례? 육체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마음의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이 할례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은 자는 무슨 옷을 입고 살아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이렇게 나시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언약을 믿는 복음을 믿고 있었다. 엘가나와 한나는. 내가 이 비밀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전하신 복음을 믿는 사람이었다. 한나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뭘 드리겠다?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그리고 22절 보세요. 22절, 1장 22절에 보면은요, 이때 한나가 아기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 아이를 젖뗄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집에서 기르고 젖을 떼면은 제사장에 데리고 와서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니까 엘가나도 동의를. 남편도 동의를 해요. 엘가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복음을 믿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28절 한번 보시고, 28절에서는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평생을 드리는. 나시리는 뭐예요? 민수기에 보면, 6장에 보면 서원할 때 기간을 정해서 서원합니다. 기간을 정해서 규례에 보면, 율법에 보면. 그런데 한나는, 엘가나와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드린다고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는 온전한 나시린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에요. 사무엘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사는 한나를 하나님이 축복해요. 여인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가 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자기 몸을 주님 앞에 내놔서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가 된 일이, 한나도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가지고요,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습니다. 불임했던 한나,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하여 기도하니까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딱 드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아들 셋과, 이런 부모로부터의 복음의 유전자를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유전자를 받은 이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겠어요? 역시 완전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요, 사무엘서에서
엘리 가문과 엘가나의 가문과의 사이에 클라이맥스가, 이 교차점이 오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씀에서부터 딱 완전 역전이 돼버려요. 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니스는 그때 당시는 금수 출신이나 마찬가지. 내 족속에 제사장의 아들들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그 자식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엘가는 어떤 집안이에요?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예요. 완전한 야곱이 후손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아들이요. 그것도 두 번째 아들이요. 그런 지파에서 태어났지만 역전이 삶이 돼요. 하나님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나와야 돼, 율법에 보면은. 그런데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에요. 안 그러면 살레망 멜기세덱에 나온 반차에서 나온 제사장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은요, 완전한 예수님의 그림자.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느냐? 사무엘이 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쓰임 받았느냐? 오늘 그 말씀, 오늘 2장 7절 말씀. 2장 7절이 아니죠. 시간이 없으니까. 2장 34절. 35절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걸 갖다가 세번역 성경을 내가 한번 읽어버릴게요.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까 공독했던 35절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그랬는데, 세번역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으로 생각을 사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 율법에는 누가 제사장 돼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 출신인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 율법을 딱 무시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에서.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내 마음으로 사는 사람 가짜 신앙. 주님의 마음이.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서 내 생각으로 좋은 생각, 좋은 일하고 덕스러운 일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구조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내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라면 이건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무엘이 완전하게 살 수 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충실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성전의 삶을 살았다. 엄마가 젖을 때도 성전에 갖다 바치잖아요. 나시린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서 엘리 제사장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제사장 후계자로 홈리와 비느스가 돼야지. 근데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제사장 엘리도 죽게 만들고 저주를 받아서요, 비느하스도 저주받고 후계를 뺏겨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 후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를 3장 2절에 보면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워 있었다.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늙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디 있었다? 하나님의 초소에 있었다. 하나님의 초소에 있었다. 그런데 이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사무엘은 개가 있는 성전 안에 있었다. 개. 하나님의 개 앞에서 살았어요. 개가 뭡니까? 사무엘하 6장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개.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살았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 다윗이 시편 6편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살았다 하듯이 사무엘이 배 앞에서 살았어요. 배 앞에. 여기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보세요. 3절에 누워 있었다. 그때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3번이나 부르잖아요. 3번이나. 첫 번째 2번 부르니까 엘리야한테 가서 제사장님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 내가 안 불렀다. 제사장이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하고 이야기해요? 엘리 제사장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하고 이야기. 3번째 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는 주여 조용히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자. 할렐루야. 할례를 받은 자만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느냐?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 증거판이라고 그러죠. 증거판이라고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세에 그랬어요. 내가 언약궤 속죄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부활에 있어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주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 나시리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에 대한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봤어요. 사무엘상 7장 7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사무엘상 15장 7절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불의를 꾸짖는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이나 왕이 잘못할 때 사울왕이 잘못할 때 강하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꾸짖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 15장 24절로 31절을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따뜻한 마음,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무엘서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15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를 위대한 모세와 똑같은 반열로 인정하고 에레미야. 그 다음에 시편 99편 6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부르짖을 때마다 반드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24절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유명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를 할 때 사무엘을 소개할 때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시리로서 완전한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으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보고 살아서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를 보고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산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을 기쁘게 한 믿음의 역사였다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자기 사역을 마치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운 다음에 백성들을 다 왕 앞에서 내가 당신한테 불법한 적이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사무엘 선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너희들에게 돈을 받고 뇌물을 취하고 부당한 일을 한 있으면 누구든지 손들고 말해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읽어봤더니 시간 없을 때가 못 읽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다. 나도 목사인데 나랑 가까이 살을 맞대고 내 아내한테도 내가 목사라서 내가 부족한 점이 있냐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정말로 사무엘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할례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누가 흡을 잡지 못해. 백성들, 상하오 왕이나 백성들 누구도 당신 말이 옳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당신은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다시 말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듣. 성경에 하나님께 완전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죠. 할례 언약을 믿어야 되잖아요. 신명기서 18장에 너희는 안전하라. 모세가 뭐라,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보낼 것이니 그 선지자를 믿고 그 말을 듣고 살아라.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어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육신의 몸을 입고 3년 반 동안 공생에 산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죄를 속한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영으로 오신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신인으로서, 할례받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고 지체가 되어서 머리가 지시하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거룩하니까 복음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랬어요. 영을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영을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1장 4절. 거짓 영과 가짜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어떤 영이 진짜예요? 어떤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신 안에 오신 것, 현대인의 성경에는 육체를 몸을 믿고 오신 예수를 믿어야 뭐 하나님께서, 그래서 번역이 잘못.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은요, 육체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편이요. NIV나 모든 영어 성경을 찾으니까 영어 성경 전부 다 육체, 우리 이 몸 육체 안으로 그리스도 오신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요, 하나님의 속한 자요.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자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이게 할례받은 사람, 나실인이요, 인정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뭐예요? 성전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삶. 에베소서 1장 9절이나 또 에베소서 3장에 쭉 나오잖아요. 3장에 쭉 나오면 13절, 14절,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이름을 받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에 대한 경륜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에베소서 3장 15절에 뭘 주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 결론이에요, 결론. 복음의 결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은 됐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받지 못하면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 상실한 마음. 하나님 모르고 살도록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내버려 둬버려.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 결국 죄를 짓게 돼. 사형에 해당돼. 결국 상실한 마음대로 사니까.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자 시험해.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눈을 감고 묵상해 보세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지 않는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복된 예수. 설교하기 전에 복된 예수 찬양. 이름 예수. 세상에 그 어떤 이름보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받은 자가 우리잖아요. 나시린.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걸어다니고 모든 일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주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떤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믿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를 지금도 믿고 있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지금도 믿고 있다면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멱새의 사건. 하나님의 로마서 5장 8장 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요, 거기서 피를 흘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신 다음에 다른 보혜사로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훌륭한 일꾼은 자신으로 사는 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의 마음, 주님으로 생각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엘가나와 한나라부터 영적인 두 번째 언약을 대물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자예요? 어떤 분일까요? 부활하시고 육체 안에 오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천국에 열 수 있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을 누리고 성령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에나 말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